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34,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금 저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를 혼란과 혼돈의 세대, 또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전쟁,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말세지 정말 종말의 때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주의 재림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일들, 또 환난과 핍박 이런 가운데서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 때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정체성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거나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이다라고요. 정체성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 하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7절은 그래서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본 서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고, 어제 말씀에서는 그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과 그 이단과 불의한 자의 그 역사에 관해서 말한 후에 바울은 오늘 2장 1절, 10장 15절에서 이제 장차 구원받을 그런 자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인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재림시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라면, 오늘 2장 13절에서 15절은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심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재림시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겉면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16절과 17절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장의 교훈에 이어서 3장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3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그 자신의 그 복음 사역,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지키시며, 또 그들에게 복음에 순종할 것을,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순종하고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그 그들의 마음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질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이 본문의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예화를 보면 과학자 미카엘 파라디라는 사람이 임종 때에 어느 신문 기자가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미카엘 파라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추측으로 살지 않고 확신으로 산다. 추측으로 살지 않고 확신으로 산다고 대답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도 죽었다고 하늘나라의 호적에는 붉은 줄로 표시가 될 거고, 그러므로 2차 사망에는 면제받을 것이고, 다음은 나를 대신 부활하심을 믿고 아멘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영원히 산다고 등록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고 임종 때 찾아온 신문 기자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임종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 파라디의 얘기처럼 우리가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이 파라디는 그 신문기자가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추측으로 살지 않고 확신으로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
확실히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반부에서 그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일들과 그것을 책망하면서 후반부에서 장차 구원받을 자에 대한 감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은 그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본인이 믿게 되었다, 본인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많은 다른 종교들은 본인들이,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그 낙고 편한 그런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신이 찾아오셨고, 또한 만세전에 오늘 말씀해 주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그런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선택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냐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13절에 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른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신앙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또한 혼탁한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성도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지명하고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택하신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는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며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된 제일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세상 어떤 유혹과 그런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악한 마귀 사탄을 두루 다니면서 상실자를 찾기 위하여 허가를 내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온전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굳건하게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며 그 전통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죠. 그런 얼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그 좋은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킬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또 5번째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낸 그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그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막혀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3절부터 5절,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그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정체성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그 기도를 또 특별히 어떤 기도요? 본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오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그 말씀을 어떤 이단이라든가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전통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뿐 아니라 또한 어때요?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정말 그 유혹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나갈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막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들이 막지 못하도록 중보의 기도의 용사라는 그런 기도의 용사라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그 유혹과 어떠한 그 환난과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신앙의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런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건변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통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참 진리 되신 말씀의 전통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용사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교제와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찬양하며 영광된 그런 복된 날이 올 줄로 믿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